잘 지나고 오셨죠? 하루가 또 지나고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이 되면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도 저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조만간 인생의 저녁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다가오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저녁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정돈하는 법을 연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셔서 운전을 하시든지 하면 오후 한 6시쯤 되면 해가 많이 이렇게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약간 어두워집니다. 서서히 점점 어두워져서 땅거미가 깔리는데 그때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밀레의 만종 그림에 들판에서 일하던 부부가 일어나서 저녁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림이 있죠.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과 그 삶의 기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는 무수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한 번의 예배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생애가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찬양대원들이 송영을 부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목회자가 축도를 하고 또 찬양대가 거기에 맞춰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하나의 예배라고 한다면 그 많은 예배 순서 중에서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디쯤 진행되고 계십니까?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기들은 찬양대 송영을 부를 때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중년쯤 되신 분은 그날 설교가 한 3분의 2쯤 진행되는 그 시점쯤 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은 저희 영락교회 예배 순서로 하면 설교가 끝났고 이제는 봉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쯤 됐거나 아니면 그거보다도 조금 더 진행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축도 직전에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 그래서 4절까지 있는 찬송을 부른다면 이제 그 4절 후렴 부분을 부르는 때쯤 도달해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축도가 끝나면 이제 막 퇴장하기 직전인데 거의 그때쯤 이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단 한 번 사는 인생은 단 한 번의 예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고 할 때 우리가 예배 시간 내내 진지하게 참여하고 찬송가를 같이 부르고 거기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으로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또 설교를 한마디 한마디 마음에 새기면서 듣고 아멘하고 결단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달, 그리고 12달, 1년이 모아져서 또 몇 해가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진지한 예배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삶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 그냥 장난하듯이 그냥 뭐 흘러가는 세월을 대충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아주 열심히 성실함으로 거기 마음을 쏟아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해부학 분야에 권위가 있는 학자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서
그 분야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몇 분의 학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연구비도 많이 받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뇌 속에, 제가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가 이렇게 막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수술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에 이게 막혀 있어요. 요 며칠 전에도 어떤 일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집사님 요새 건강은 어때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부르면 하시라도 가야 될 상황에서 벌써 오랜 세월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분은 새벽 4시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학교로 출근해서 학생들 가르칠 준비를 하고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또 자기 연구 프로젝트 받으신 걸 열심히 감당하는데, 한 번은 저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뭐가 막혔대요. 그래서 어떻게 의학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수술하고도 뭐 어떤 시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낙심한 게 아니라 내 생명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지 내일이 마지막 날일지 모르는 상황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삶을 더 열심히 살겠다, 그런 내용의 글인데, 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어떤 표현을 쓰셨느냐 하면은 치열하게 살겠습니다. 치열하게, 1초 1초를 치열하게,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본분인 줄로 알고 열심히 사는데 그걸 치열하게 산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그 긴 메일을 한 3번 4번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너는 치열하게 살고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365일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허송세월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깨끗한 도화지 한 장씩을 주시듯이 그런 시간의 도화지를 우리 앞에 주셨는데, 거기다가 쓸데없는 낙서나 하면서 너는 그렇게 보내고 있진 않느냐? 거기다 얼마나 정성껏 너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쏟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이고, 우리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습니다. 미리 한번 살아보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 한 번 주어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 후회되는 게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마치 이제 세상에 태어나 살기 시작한 사람처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백지 같은 그 시간을 거기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아름다운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 삶의 열매를 들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 자매도 배우자도 자녀들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내 믿음으로,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으로 내가 그린 한 폭의 그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절대 고독한 순간이고 하나님과 1대1로 마주 대하는 순간이죠. 그 순간에는 아무도 나를 편들어 줄 수 없어요. 그저 나를 편들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구주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너무 더럽고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차마 이걸 내밀 자격조차도 없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도 없지만, 그 옆에 우리 주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괜찮다, 그거 내놔봐라, 부끄러워서 못 내놓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내놓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저 김아무개가 비록 저렇게 좀 잘 못 살고 엄청난 기회들을 다 소진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다 흘려보내고
거기다가 어여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더러운 걸 칠하고 못된 걸 채우고 저렇게 살았지만은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었으니 아버지 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천국문을 들어갈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 걸 빼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환경이 어떤가요? 환경이 아주 태평성되고 사람들이 다 선하고 착하고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퇴폐적인 문화가 판을 치고 동성애 같은 것들이 공공연하게 주장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로 변한 지가 이미 오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엄습하는 가운데 정말 살기 어려운 가운데 그 속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깥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퇴폐적이고 더럽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그려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인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더러워도 동신교회 성도들은 깨끗하시길 바라고, 세상이 요동해도 여러분들은 평안하시길 바라고, 세상이 무엇을 향해 소리 지르든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막 부글부글 끓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여기 한 사람 저기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 놓으셨어요.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사나? 마치 저 멀리 소돔성을 바라보고 서 있는 아브라함 같은 심정이에요. 그 소돔성 안에는 온갖 죄악이 자행되고 있죠.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그 성의 이름으로부터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됐죠. 이 소돔이가 동성연애를 말하는 겁니다. 소돔성은 더럽기가 한량없고 부패된 도시죠. 롯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살다가 폐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두 딸과 함께 탈출하게 해주셨으니 망정이지, 그는 완전히 거기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은 소돔성에서 한 걸음 떨어진 들판에 머물렀어요. 들판이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불편한 게 많고 성 안에 비해서 외롭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없고 즐길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척박하고 황량한 들판이지만 그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욕망의 대상으로 눈빛이 이글거리면서 서로를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소돔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 있었어요. 소돔성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떨어져 사는 거예요. 한 걸음 물러서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가서 투표하지만 거긴 너무 몰입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돈을 벌고 직장에 나가고 우리 자녀들도 공부하고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속에 함몰돼 가지고 같이 멸망하면 안 되고 좀 떨어져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치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과 제자가 탄 배가 뒤집힐 것처럼 요동했지만 거기 흔들리지 않는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제자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요동함이 없이 평안하셔서 흔들리는 뱃전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요동치는 배와 같은데 우리가 거기 타고 있지만 동신교회 성도들은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좀 달라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도 우리는 좀 조용히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요지경이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뭘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 속에 있지 않은 것처럼 구별되게 살아가는 걸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는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구별된 성도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홈페이지를 열어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틀어놓고 저는 이렇게 책상 머리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모 청년이 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청년의 동의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절 좀 건져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더러운 영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제 사연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 청년은 청년부 안에 있으면서 어떤 자매를 짝사랑하게 됐어요. 그 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저 자매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그 자매만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빼앗겨서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로 그 자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하곤 했대요. 오늘은 내가 교회에서 그 자매를 만나면 한번 만나자고 말해야지. 차라도 한잔 하면서 내가 대화를 좀 나누고 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을 좀 표현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도 그 자매만 눈앞에 나타나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할 말이 다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마음을 먹었는데 실패했어요. 그 자매를 정말 사랑하죠.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 자매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매를 강제로 범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 자매를 겁탈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욕망이 도사리고 있구나. 그런데 그 며칠 후에 같은 꿈을 또 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순수한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욕망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랑하는 자매를 향해서 비록 꿈속이지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나?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이렇게 부패되고 타락했구나. 그래서 막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제가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그러다가 그 고민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사람 맞나요?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더 유심히 듣게 됐어요. 아, 그런 메일을 내가 받으면 나는 그 청년에게 어떤 답을 보낼까? 그 청년을 꾸짖어야 되는 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그 청년에게 답을 보낼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얘기였어요. 그 목사님이 답을 보냈대요. 여러분, 어떤 답을 보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 목사님은 그 청년을 크게 칭찬했대요.
참 훌륭하다고 그랬대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나? 근데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공감이 됐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형제에게 보내는 내용이, 이런 메일을 읽게 돼서 내가 이 교회 목사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겨진다. 내 설교를 듣는 청년 중에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있다고 하는 게 참 감사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런 더러운 일을 실제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서 그게 죄인데도 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하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를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찔림도 안 받는 얼굴에 철판 깐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 그런데 형제는 그걸 실제로 저지른 게 아니고 그냥 꿈속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그렇게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민감하냐,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형제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 아니고 살아서 펄펄 뛰는 영혼이고 그 더러운 것에 대해서 도전받을 때 자극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살아있는 영혼이다. 죽은 영혼은 감각도 없는데 형제의 영혼은 지금 살아있으니 양심도 살아있고 형제가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 형제가 그렇게 고통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형제는 실제 생활 속에서 그런 짓을 안 할 사람이다. 그래서 축하한다. 그 양심을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유지하면서 가기를 기원한다고 이렇게 축하를 보내준다. 그리고 맨 끝에 한 줄 붙이기를, 언제든지 날 찾아오면 그 자매와 내가 연결해 주겠다.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잘 연결돼서 그 설교를 들은 지가 몇 년 됐으니까 지금쯤 아기 하나 낳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청년,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을 귀하다고 그랬는데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동의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신앙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죄를 두려워하잖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글에도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감각도 없는 사람도 목회도 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돼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가신, 제가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던 한 목사님이 목사들 몇 사람 모인 데 오셔서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정말 깊은 고통에 빠져 있다고. 그 목사님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회하시는 교회도 큰 교회고 모든 후배 목사님들이 그분처럼 되고 싶어하고 그렇게 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깊은 고통에 빠져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참석한 사람들이 무슨 말씀인지 놀랐어요. 그분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 예배를 주일날 여러 번 드리는데 늘 일부 예배 오는 사람들 중에 맨 앞에 앉는 남자와 여자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린대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이 뒤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꼭 목사님 앞으로 지나가면서 90도로 인사하면서
목사님 오늘 감동적이었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두 사람이 있대요.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그 두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 두 사람이 인사를 할 때마다 가슴 속에 분노가 끓어올라서 따귀라도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대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한 남자와 여자라고 말했죠. 두 사람이라고 말했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거든요. 부부가 아니에요. 그 남자는 지금 바람을 피우는 중이에요. 불륜지간이에요. 두 사람이 그렇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이 두 사람은 부부 행세를 하면서 늘 일부 예배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하다가 목사님께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남자의 부인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조강지처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 못된 남편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지 목사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서 그 여자와 함께 매 주일 와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 헌금도 많이 바치지,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 나가죠. 그 두 사람이 훌륭한 크리스찬입니까? 양심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그냥 와서 한 시간 앉아 있어주고 그냥 돈 몇 푼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냥 양심이 다 죽었어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 세상에, 소돔성 같은 세상에 있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교회 안에 있다는 거. 교회 안에.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그런 목회자도 여러 번 만났고, 장로님들 중에도 어저께 한 말 오늘 한 말이 다른 분도 제가 많이 경험해 봤어요. 어저께 저한테 와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 날은 전혀 다르게 말하는, 너무나 황당하죠. 몇 푼 되지도 않는 더러운 이익 때문에 신앙의 자존심도 다 버리는 그런 것도 저도 경험해 봤어요. 막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자기 교회인 것처럼 휘두르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교회를 갈라놓고 성도들 가슴에 대못 박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 교회를 수습하라고 노예가 저를 보내서 제가 가서, 제가 수습위원으로 온 김아무개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생전 처음 보는 권사님이 막 저에게 삿대질하면서 당장 꺼지라고 막 그러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제가 등치가 꺼서 잘 꺼져지질 않는다 그럽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 어디서 그런 대접을 받은 일이 없거든요. 날 어떻게 꺼지라고 하냐. 자기들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그 교회 갔다 오면 그 교회에서 기도라도 한마디 하지, 제가 뭐 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회복되게 해보려고 온 건데, 어떤 교회는 저한테 이렇게 협박 전화도 하고 뭘 보내가지고 당신이 우리 교회 마당을 밟는 순간 끝날 줄 알라, 이런 것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 마당을 못 밟게 하니까 그 마당엔 안 들어가고 마당 한 걸음 옆에 서서 그냥 노상에서 당회를 모이고 그랬어요. 그래도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밟진 않았어요. 더러워서 밟지 말자 이렇게. 별일을 다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괴로운 거예요. 저분들도 하나님 믿을 텐데,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그럴 텐데,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텐데 왜 저럴까? 이게 우리들의 자화상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씻음 받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본질 아닙니까? 근데 본질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중직자도 되고 심지어 목회자도 됐는데도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거기서 시작하는 건데 아직 시작도 안 됐어. 그냥 밤낮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짓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동신교회 성도들이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깊이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섭고 또 무서운 것인데 우리를 다 해체해서 우리 인생을 썩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죄는요 정말 두려운 것이. 일제시대 초기에 아주 친한 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둘이 약속했어요.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사이인데 우리 둘이 꼭 미국에 가서 공부하자.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섬기자. 근데 형편이 안 돼가지고 한 분이 먼저 갔어요. 그때는 배 타고 오래 갈 때니까 먼저 가서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데, 편지도 뭐 오래 걸려서 오고 가잖아요. 자네도 준비되면 빨리 오게. 알았네, 내가 꼭 가겠네.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편지가 왔어요. 내가 언제 출발하는 배를 타고 언제쯤 미국 땅에 도착하니까 자네가 부둣가에 와서 나를 좀 맞이해 주면 고맙겠다고. 그래서 먼저 간 친구 목사님이 그 배가 도착할 때쯤 부둣가에 나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도착하길, 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는데 마치 요즘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그 다 이제 절차를 밟아서 나가는 것처럼 그때 이제 배에서 그걸 하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승객들이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내려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는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못 왔나 보다. 편지는 보냈는데 또 형편이 안 돼서 못 왔나 보다. 이렇게 낙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한참 있으니까 편지가 또 왔어요. 편지 내용이 참 마음 아픈 겁니다. 참 미안하다고, 내가 그 배를 타고 갔었다고, 그 부두에 도착했었다고, 그런데 내릴 수는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내리지 못하고 그 배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럼 왜 그분은 내리지 못했을까요? 아마 그때는 내리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도 하고 뭐 그런 절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거부당한 거예요. 거기서 검사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분의 몸에서 더러운 병이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그 발견된 병은 성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사람을 쫓아낸 거예요. 이 땅에 내리지 못한다. 이 배로 여기 있다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쫓겨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육체에 더러운 병이 생길 수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방탕하게 살 때, 만주 벌판으로 돌아다니면서 살 때 온갖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더러운 병균들이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잠복해 있다가 이분이 회개하고 신학생도 되고 목사까지 됐는데 그 병이 뒤늦게 발병한 것이, 몸속에 다 그 균이 도사리고 있다가. 그래서 그분은 영영 미국에 갈 수 없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먼저 가서 공부하신 그 목사님의 글에서 읽었어요. 이야,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거 비슷해요. 벌써 오래전에 지나갔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고 다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도사리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인가 고개를 쳐들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숨겨놓는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채로 놔두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려면 뗏목을 만들어야 된다, 무슨 부교를 설치해야 된다. 그때는 요단강물이 1년 중에 제일 많이 흐를 때거든요. 그 소떼 양떼 어린애들 데리고 건널 수 없습니다. 도저히 막 차고 넘쳐서 흐를 때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뭐 다리를 만들라, 뭐 배를 만들라,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였어요. 그게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죠. 여러분, 3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요구하신 거 하나가 뭡니까?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성결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거룩이라고 번역된 바로 그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 똑같은 게 어떤 데서는 성결이라고 번역됐고 어떤 데서는 거룩이라고 번역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결하게 되면 내일 너희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이한 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뭐였습니까? 요단강물이 흘러내리질 않고 멈춰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이 드러나서 마치 모세 시대에는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는데 이때는 요단강물 바닥이 드러나서 그들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 속에서 역사합니까? 답이 딱 나오잖아요. 거룩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거룩하시면 됩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강 건너편에 보여요. 수백 년을 기다리던 가나안이 저기 보이는데 지금 물이 가로막아서 못 건너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면 길이 열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한국교회가 어렵지, 그러나 한국교회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 그게 뭡니까? 한국교회가 거룩해지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거룩하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이 다 죽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밤낮 죄를 저지르고 거룩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 속에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때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더럽게 됐는지를 보여주시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BC 597년에 끌려갔어요. 그때는 아직 남한국 유다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면서 아직은 유다라는 나라가 숨이 붙어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곳곳에 우상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성전 뜰에도 우상이 세워져 있고 제사장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걸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다음에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 도시를 떠나고 예루살렘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왜 버리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성전을 왜 버리시나요? 더러우니까.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자 속에는 같이 계시지 않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BC 586년에 마지막 침략을 해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을 완전히 거름더미로 만들고 다 폐허로 만들잖아요. 유다는 멸망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거룩한 데 멸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거지 거룩한 데 저주받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죄 가운데서 저주받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빠지고 세상에서부터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을까? 그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가 거룩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영광스러운지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26절. 신약성경 315면 26절, 27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뭘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까? 교회를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동신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빛이 나야 돼요. 교회가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존경받고 있나요? 이게 너무나 마음 아픈 거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흠도 티도 없는 교회,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몇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면 나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보디발 이집트 아니에요. 애굽은 아프리카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저는 흑인들만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흑인 아줌마, 막 이렇게 뚱뚱한 아줌마가 유혹하면 그 정도는 나도 이길 수 있어, 안 넘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얼굴이 새카맣고 이렇게 뚱뚱한 그런 아주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디발은 애굽의 최고 실력자입니다. 바로 왕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 아프리카 북부 사람들은 흑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로코, 튀니지 이쪽의 사람들 아주 눈이 크고 콧날이 오똑하고 머리칼이 새카맣고 잘생겼어요. 싱가포르에 갔을 때 너무 잘생긴 사람들이 지나가길래 제가 따라가서 물어봤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다 조각상같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튀니지 항공사 직원들이더라고요. 정말 훤칠하고 피부가 하얗고 얼마나 구렛나루 새카맣고 잘생겼는지, 남자 여자 하여튼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 이집트 사람들도 흑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흑인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보디발의 아내는 미스 이집트 출신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그냥 관능미가 넘치고 그냥 어여쁜 여성이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보디발을 또 손에 쥐고 있는 여성 아니에요. 그런 여자가 유혹하는데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더군다나 요셉이 80 노인이 아니잖아요. 피 끓는 청년이죠. 그런데도 요셉은 죄 짓는 거 두려워했어요. 어찌 이 악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옷을 막 벗어 던지고 도망쳤어요. 죄 앞에서 두려워하고 죄 짓는 자리에서 도망칠 수 있는 이 요셉 같은 모습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예배해도 아까 제가 어느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 잘 드린 그 불륜 커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죄가 들어오도록 용납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 죄가 침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부가 다 거룩해야 되고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동신교회가 죄를 용납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거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양심이 깨끗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거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요단강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바꿨어요. 이제는 은퇴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부흥 이런 걸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목사님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성결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는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공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했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건 다 지나간 얘기고,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최소한 칭찬은 못 받더라도 수치는 당하지 말아야지. 수치는 당하지 말자. 칭찬은 못 받더라도 수치는 당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목사로 살다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더럽구나 그러면 수치잖아요. 최소한 수치는 당하지 말아야지.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이 가끔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수술 받게 됐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찾아온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더러우면 그 관에 오물이 꽉 막혀가지고 그 속으로 생수가 흐를 수 없는 막힌 관과 같은데, 더러운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한들 그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겠나? 성도들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깨끗한 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목사로 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거룩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대. 그 목사님이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거 듣고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구나, 목사가 뭐 말씀을 잘 전한대, 교회가 부흥된대, 다 그런 거 다 나중 얘기고, 쓸데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겠구나. 거룩한 목사, 거룩한 장로님, 성결한 성도들. 성결해야 거룩성자 써서 성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더러운데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할 때 거룩하게 사는 거다.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 목사님 그래도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떡해요? 벌써 많은 죄가 있는데요. 그러면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가 똑같아요. 한 글자도 안 틀려요.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예수님 등장하셔서 처음으로 외치신 예수님의 설교가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풀어서 말하면 뭡니까? 회개해라, 너희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조만간 십자가를 지고 마르지 않는 보혈을 흘릴 텐데 그 보혈이 너희들의 죄를 씻는 셈이 될 테니 다 회개하라.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많습니다. 말씀도 선포했고 병든 자도 고쳤고 먹이기도 했고 위로하셨고 예수님 많은 일을 했지만 다 합쳐도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없다면 나머지 예수님의 사역은 다 쓸데없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 십자가는 무엇을 위해 있는 겁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보혈의 공로를 체험하고 그 보혈로 씻김 받고,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니겠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보혈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종교에서는 자기 종교에 들어오려면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로로 지나가요. 통로로 지나가면 천장에서 짐승의 피를 쏟아가지고 그 사람 머리 위에 덮게 하는 그런 예식을 행했다. 옛날 고대 이집트의 어느 종교가 그런 이상한 의식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보혈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없어요. 다 아시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보혈을 지나지 않고 죄를 씻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의 첫 말씀이 그건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구나. 멀리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보며 가슴을 치잖아요. 의인이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탄식하는 아브라함의 탄식을 우리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한국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구나. 여러분, 뭐 부흥이 안 된다고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부흥은 나중 얘기고 일단 좀 거룩해야 될 텐데 거룩하질 않아요. 교계 지도자들부터 다 우리가 모여 앉아가지고 권모술수, 교권을 둘러싼 싸움들,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각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편을 가르고 온갖 이상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게 교계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다 벌어지고, 그게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전투력을 키워가지고 와서 더 치열하게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눈물도 다 말랐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 추해서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바싹 말라가지고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말씀을 읽어도 감흥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읽는 거예요. 메마른 바리새인처럼, 질긴 소 힘줄처럼 우리 영혼이 그렇게 굳어지고 말라가고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열고 나면 혹시 그들이 잔치 중에 죄를 범했을까 봐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어찌 젊은 처녀에게 주목하랴. 젊은 처녀를 쳐다만 보는 것도 죄가 될까 봐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한 욥의 고백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죄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이 거룩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성도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나?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니까 가슴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죄로부터 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씻김 받은 막 목욕을 하고 나온 그때의 그 상쾌함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머물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용서받고 씻김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교회마다 또 부서들마다 하나님 앞에 성결 캠페인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충성도 나중 문제지. 더러운 사람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역겨워서 못 보실 거예요. 일단 거룩해야 그 다음에 충성도 하고, 거룩해야 뭐 부흥도 하고, 거룩해야 그 다음을 하는 거지. 더러운데, 그릇이 더러운데 아무리 좋은 음식 재료를 갖다 담는다 한들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일단 깨끗하고 나야 그런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을 때 이런 걸 해봤어요. 고무 밴드를 사가지고 거기다 글자를 새겨서 팔에다가 손목에 끼웠어요. 주여 성결하게 하소서. 그리고 여호수아 3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거기다 새겨가지고 고무 밴드를 다 손목에 하나씩 끼게 했어요. 그럼 그거 끼고 뭐 하느냐, 죄를 지었다고 가책이 드는 순간 요걸 빼서 반대쪽 손목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또 죄를 지었네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옮기라고. 근데 이거를 하루에 수십 번씩 옮기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안 옮길 수는 없겠지만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래도 이걸 보면서 성결해야지, 성결해야지 이렇게 늘 생각하시도록 하려고 그걸 했어요. 그래서 어느 주일 저녁에 초등학생부터 노인들까지 전 교인이 다 모였어요. 입추의 여지가 없도록 그냥 막 꽉 차게 모여가지고 한 명씩,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한 명씩 나왔어요. 한 명씩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거기 이제 조그만 배너 그 현수막을 세워가지고 주여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그 옆에서 기념사진 찍고 손 들고 서약하고, 그리고 내려갈 때 거기 바구니 안에다가 요 밴드를 손목 굵기에 따라서 좀 이제 다른 밴드를 여러 개 놨어요. 자기 손목에 맞는 걸 하나 이제 가지고 끼우고 내려가도록 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쭉 줄 서서 이렇게 나오고 또 서약하고 사진 찍고 밴드 가지고 내려가는데 저는 강단에 서서 계속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밴드를 하나만 끼워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 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 여러 개 가져가면 나중 나오는 사람은 모자라는데요, 그 왜 여러 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고요. 아니 하나만 가져가야지. 거룩하게 살겠다는 게 탐욕이 돼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 개 가져가니까 욕심이 벌써 그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여러 개 가져가냐고 도로 빼놓고 가시라고 그러는. 참 거룩하기가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구에 있는 우리 경산에 있는 영남신학대학교에 갔어요. 학부생부터 신대원생까지 3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목사님 그 손목에 낀 게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줬어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나도 여기 목사인데 여기다 하나 끼우고 늘 나를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그 집회 끝날 때쯤 돼서 학생들이 그거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1000개를 제작해가지고 그 영남신학교에 보내줬어요. 학생들 하나씩 다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 학생들이 어느 교회 교육전도사로 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교육전도사 고등부 지도, 중등부 지도 하는데 그분들이 가서 학생들한테 또 그걸 시킨 거예요. 거룩한 학생이 돼야 된다. 혼전 순결 서약도 하고 세상에 더러운 곳에 물들지 않겠다고 또 그거 만들어서 애들 손목에도 다 끼우고. 그래 한동안 부산 그 경상도 그 지역에서 그 성결 밴드 손에 끼는 게 유행이 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믿었습니다. 거룩하면 한국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니까, 성결하면 기적을 일으키실 거니까, 그게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20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그거 이제 100주년이 되는 거죠. 2007년이. 그래서 엄청난 행사를 많이 했어요. 각 교단별로 아니면 연합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이니까 다시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우자. 그래가지고 재정도 많이 드리고 많이 준비해가지고 부흥을 다시 한번 재현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실패할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요, 이게 해결 안 돼서 그래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름을 잘못 붙인 겁니다. 부흥운동이 아니에요. 1907년 그거는요 회개운동이지 부흥운동이 아닙니다. 캐나다 선교사 하디가 의사인데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했죠. 근데 그 전에 게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 게일은 토론토 대학 문과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문과대학 크리스찬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가 학생 한 명을 선교사로 보내자. 학생들이 없는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보낸 선교사가 게일입니다. 그 게일 선교사가 맨 처음에 부산으로 오시고 원산 쪽에 가서 활동하고 하다 서울로 들어와서 연동교회를 세우고, 이 게일은 언어 능력이 뛰어나서 영한 사전도 만들고 굉장히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게일이 먼저 간 다음에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학생들이 좀 문과에서 선교사를 보냈다는데 우리 의과대학에서도 선교사를 보내자. 그래가지고 파송한 분이 하디 선교사예요. 하디는 늦게 왔기 때문에 게일을 늘 많이 의지했어요. 그래가지고 게일 선교사를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하디가 맨 처음에 부산 영도에도 왔었고 그래가지고 원산에도 갔었고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원산에 선교사들이 몇 사람 모여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그때 하디 선교사가 굉장히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기도 하나 죽고 의욕도 다 상실됐고, 의사는 굉장히 위생관념이 뛰어난데 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 요새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사극 보실 때 속으면 안 돼요. 거기 사극에 보면 예쁜 멋진 탤런트들이 아주 좋은 한복을 입고 나와서 막 사극을 찍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실제로 그렇게 산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더럽고 못 살고 가난해요. 그래서 그 알렌 선교사인지 언더우드 선교사인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분들이 남긴 일기를 읽어보면 제물포에 내려가지고 한양까지 걸어오는데 발 디딜 곳이 없었다. 왜냐하면 길바닥에 똥 오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발을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를 정도로 더러웠다고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때 그 구한 말에 조선 정부의 최고위 공무원들, 말하자면 영의정 좌의정쯤 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옆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얼마나 씻질 않는지 몸에서 악취가 풍겨가지고 같이 앉아 있으면 견디기 어렵다는 글도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때 그렇게 살았어요. 오죽하면 평생에 목욕을 3번 한다,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이제 그런 곳에 의사가 온 겁니다. 의사가 와서 보니까 위생관념도 없지, 더럽지, 말도 안 통하지. 그러니까 하디는 굉장히 낙심해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을 짐승 보듯 했어요. 경멸하고 무시하고 더러운 것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하디 속에 역사하시니까 확 터졌어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선교하러 와가지고 조선의 형제들을 더럽다고 무시하고, 회개가 쏟아져 나왔어요. 하디 속에서 막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거기 선교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회개의 불이 붙은 거예요. 그 소식을 평양에 있던 선교사들이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디를 평양에 오게 하자. 그래가지고 하디와 몇 사람이 평양에 와서 거기서 또 선교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회개의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그게 이제 퍼져가지고 장대현 교회 기억자 예배당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던 바로 그 교회당에서 막 집회들이 열리는 거죠. 그 1907년 그해 길선주 장로님은 목사 안수도 받았죠.
최초의 7명 목사가 탄생하던 해죠. 엄청난 부흥이 쏟아졌어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막 자정이 될 때까지 설교하고 회개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선교사들이 강단에서 내려오면 길선주 장로님이 올라가서 또 설교를 계속했는데 막 회개하는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은 청중이 가득 앉아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회개했냐면,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나한테 돈을 맡겨서 가족을 보살펴 달라고 나한테 돈을 맡겼는데 내가 그 돈을 떼먹었다고, 장로인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막 회개해서, 어떤 사람 자기가 간음했다고 도둑질했다고 그냥 눈물바다가 되고 회개바다가 된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썼을 정도로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들이 거룩해졌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성결하면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전부 더러운 죄인들만 지금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저것들은 더러운 죄인이다, 가까이 할 사람들이 못 된다, 이렇게 떠날 것 같은데 오히려 다 죄인이라고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됐어요. 폭발적으로 교세가 신장되면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부흥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회개가 있었더니 부흥은 저절로 온 거예요. 부흥되자, 부흥하자 그래서 부흥된 게 아니라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100주년 되는 2007년은 그게 안 됐거든요. 그때 회개는 없고 부흥을 위한 프로젝트만 했거든요. 회개가 없으니까 부흥되기는커녕 돈도 많이 쓰고 행사도 많이 했는데 2007년에 한국교회는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그해 교세가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몰라요. 부흥은커녕 더 쪼그라들었어요.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왜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게 쓰임받은 분들은 다 회개를 통과했습니다. 베드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털썩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인 걸 고백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사야에서 6장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입술이 더러운 죄인이구나 탄식하고 회개할 때 그 제단에 핀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지자가 된 거예요. 회개 없이 주님의 사람 되는 건 없어요. 다 회개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똑같이 통과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 된 다음에 사명자도 되고 목사도 되고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회개 없이 목사 되고 회개 없이 중직자 되고 회개 없이 다 하니까 이게 순서가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능력 행했는데,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굉장한 충성과 봉사도 많이 했는데도 천국문을 통과 못하는 거예요. 천국문을 통과하지 못할 성도가 많습니다. 천국문을 통과하지 못할 목회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앞에 그게 회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아직 통과하지 않았어요. 보혈을 지나지 않았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방언하고 병 고치고 환상 보고 막 불같이 뜨겁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령님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죠. 그건 나중 얘기고요. 성령의 원초적인 역사가 뭘까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가 뭡니까? 죄인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물 바깥으로 새 사람 돼서 나오는 게 세례거든요. 주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과거에
죄인은 죽고 물 바깥에 새로 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그걸 보여주시는 그 현장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님의 역사보다 요단강에 임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죠. 그 성령님은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님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했죠. 그걸 통과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걸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은사도 받아서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도하고, 그건 나중 얘기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방언한다고 자랑하고 회개도 아는 사람이 설교한다고 그러고, 이게 뒤죽박죽이 돼 있으니까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천국문을 통과 못할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몇십 년 있다 보면 교회를 잘 안다고 그래요. 나 예수 믿는 게 뭔지 훤하게 알아요. 내가 이래봬도 목사예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죄 씻음과 구원의 원리를 모르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야기를 마쳐야 되는데, 17세기 후반 1680년대 어느 날 독일의 르네베르크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한 교회가 있는데, 토요일 저녁에 그 교회 마룻바닥에 그 손님이 묻는 숙소의 마룻바닥에 한 젊은 목사님이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통곡을 하냐 하면은, 주님, 저는 내일 이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어요. 알고 보니까 그 다음날 설교자로 초청받은 강사였어요. 근데 그 강사가 막 토요일 밤에 울면서 내일 이 교회에서 저는 설교할 수 없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지금이랑 달라가지고, 지금은 설교하는 사람이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지만, 그때는 초청하는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해 주세요라고 본문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받은 설교 본문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처음 들어보는 어려운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이 얘기가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기독교 신앙의 기초죠. 이걸로 설교해 달라고 그랬는데 목사까지 되신 분이 설교할 수 없다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무식해서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때 그는 라이프치히 대학의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1년에 7번씩 읽었던 사람이고, 원어 성경 연구반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던 선생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 귀절을 붙들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아직도 나는 모른다, 그것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생명을 얻는 이거를 아직 그분은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죄인인데 어떻게 내일 강단에 설 수 있느냐, 그러면서 통곡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누굴까요? 독일 경건주의에 빼놓을 수 없는 높은 산봉우리 같은 영적 거성이었던 헤르만 프랑케 목사님이십니다. 할레 대학을 거룩한 대학으로 만든 프랑케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 그때 나이가 25밖에 안 됐어요. 그 토요일 밤새 통곡했어요. 이 말씀이 체험되게 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게 내 안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내일 나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의 일기가 남아있는데, 그렇게 엎드려서 울고 부르짖다가
나는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 예수님이 왜 나의 구주가 되시는지, 내 죄를 어떻게 씻으시는지, 그분이 왜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지 나는 확신할 수 있었고, 그 다음날 기쁨으로 설교할 수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영혼이 성결하게 돼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저는 동신교회가 더 큰 교회 되고 더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하지만 그 전에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다 통과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